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롯 이야기를 6번째로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산베림인데요. 이거는 히브리 말로 일시적인 눈멈 현상, 눈이 머는 현상,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란 뜻을 가진 단어예요. 산베림. 그래서 뭐 sudden blindness, temporal blindness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문은 뭐 지난주와 똑같으니까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말씀 똑같으니까 뭐 새롭게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읽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자, 제가 좋아하는 그 구약학자 가운데 이제 그 빅터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뭐 구약 주석들을 많이 썼는데 단순히 학문적인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좀 묵상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해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런 구약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다드심은 창세기 주석에서 한 얘기. 하나님의 다드심은 단순히 수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도 그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뭐 막고 보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악당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것으로도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밖에 있던 소돔의 무리들에게 생긴 현상이 그걸 말해 주죠. 본문 4절 보니까 참 많이 모였어요. 소돔의 거주민들이 노소를 불문하고 그게 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다 원근에서 멀리 있는 곳에서 혹은 가까이 있는 곳에서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 무리들이 11절로 가면은 죄다 잠시 동안 눈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문을 부수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들이 바로 롯의 집 문 앞에 서 있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척에 있는 바로 가까이 있는 그 문을 찾지 못하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이죠. 5절을 보면은 이제 그 때가 밤이니 그래서 그때가 밤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 뭐 어두운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거기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이 그렇게 어, 밤이어서 어둡다 그러면 어떻게 왔겠어요? 뭐 당연히 그 횃불을 들고 다 볼 수 있도록 해서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어두움이 그들의 앞을 막지는 못했을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겪은 어두움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하자면 그들의 눈을 때려서 잠시 동안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성경 다른 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을 보면 똑같은 현상이 이제 일어났죠. 그 이스라엘이 바로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그 머리 위에 있으면서 늘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아람이. 시리아죠.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그 이제 아람이 정보를 세우면 자꾸 정보가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유를 찾으니까 그게 뭐 정탐꾼이 있어서 간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엘리사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 입장에서는 엘리사가 괘씸하니까 엘리사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는데 그만 하나님이 그 군사들의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군사가 오히려 엘리사에게 놀림을 당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야만 했던 그런 기록이 거기 열왕기하 6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는 현상을 히브리 말로는 산베림이라고 합니다. 눈이 뭐 영구히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보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죠. 이런 역사가 소돔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본문에서 히브리 말로 하면 하쿠 이게 나카라는 동사에서 와서 치다, strike 그런 거예요. 하쿠 바 삼베림 바는 이제 with 그런 거니까 with 삼베림.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udden blindness 혹은 temporal blindness 이런 걸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어떤 그런 스트라이크를 그들의 눈에 이제 발라버리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롯을 해치려고 하는 소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나는 보호받지 못하고 왜 이렇게 주변에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건 뭐 무슨 천둥벌거숭이처럼 세상에 내던져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을 막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악한 힘을 어떻게 해볼 수 없음을 아주 처절하게 느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롯이 아마 그런 느낌을 그때 가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죽하면 뭐 말도 안 되는 행동, 딸들을 내놓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우기기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황의 반전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악몽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롯이 그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서 자기 세상의 틀 안에서 그 소돔의 문화를 깨뜨리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 눈에 들려고 생각했을 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니까 그 세상을 넘어서는 그런 구원이 찾아왔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롯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사가르, 셔트. 그래서 하나님의 셔터 안에 그 롯을 보호를 하시고 또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소돔 사람들의 눈을 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기본적인 틀, 문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죠.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창세기에 부족하고 뭐 그저 그런 인간인 롯을 그렇게까지 보호하셨다면 나 같은 사람도 그냥 버려두시진 않겠구나 하는 그런 배짱이 슬며시 생기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힘든 상황이 되면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 옆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거죠. 영국의 인류학자 중에 그 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한 그 던바의 법칙, 영어로는 Dunbar's number, 던바의 숫자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발이 넓고 사람을 사귀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조직을 만들어도 진정으로 사회적인 관계, 제대로 된 사회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최단의 숫자는 150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조금 이걸 현학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상호 교류적인 지식의 공유를 통해 효율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조직의 최대 규모가 150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을 친구를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뭐 몇천 명씩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댓글 달아주고 올바른 관계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제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온라인상에서 유명한 셀럽의 추종자가 아무리 많아도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되어도 매번 답글을 달아주는 사람은 150명 미만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숫자가 더 적어지겠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한테 뭐 기대는 것이 좀 그렇지 않아요? 예. 이걸 좀 이야기를 좀 더 발전시켜서 보면 구글이 이걸 본따서 만든 그 150의 법칙이라는 게 또 있어요. 150 feet from food rule이라는 건데 말하자면 직원들이 서 있는 150 feet 안에 반드시 음식이 있어야 된다. 재미있죠? 이 회사의 본사에는 25개의 캐피테리아도 있고 푸드트럭도 있고 스낵바도 있어서 직원들이 그걸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요. 뭐 요즘은 뭐 상황이 어려져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게 좋아서 그 회사에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는 판인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주변에 뭐 먹을 것이 있고 뭐 이렇게 해도 기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우리의 도움이 됩니까? 저는 좀 심각해졌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인생에서 몇 걸음만 움직이면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도 삶 안에 정말 그것이 나에게 공여되는 그런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저는 이제 집안 냉장고에 음식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압니다. 잘 아는데 그 냉장고 옆에 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냉장고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참 좀 부끄럽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냉장고에 관심을 가지지만 진짜 냉장고 문 옆에 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여차하면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셔터 안에, 디바인 셔터 안에 사가르 다 문을 닫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도 그 안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내게 해를 끼치려는 존재가 있으면 어둠을 그 눈에 발라서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수비도 공격도 만점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삶에서 깊이 인식하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고요. 제자 한 분이 기도도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적들을 무찌르시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냉장고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문 옆에 서 계신 하나님이 진짜 내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주일에 롯이 당한 이야기, 또 심판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심판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